변화가 이제 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위상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힘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군용법 91 6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인데요. 네. 이것이 벌써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다시 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또다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군형법 96을 합헌 판결을 내릴 때 5대4 판결로 간신히 합헌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고 지금 또 공석의 재판관이 임명이 될 경우에 사실은 이 군형법 96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지금 되게 위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 몇 당의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6항 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예고한 그런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군형법 96을 지키는 게 지금 사실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별금지법은 계속 수차례 걸쳐서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에서 또 정부 발의로 사실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수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앞장서서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왔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좀 탄력을 받아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사실은 더 강력하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위상이 강화되고 또 군형법 96항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실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이 서구 국가에서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까지 완전히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 대한민국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차이라고 한다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 교회가 한국처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목소리를 정계,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민국만큼은 저는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이어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이 아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을 계속 북한 인권을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도 결의해서 계속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엔의 인권위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편향된 젠더 이론에 의해서 동성애 같은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모든 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펴서 각 나라 고유 문화를 없애버리고 외국인을 우대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 차별금지법.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비판하기만 하면 실제로 바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나라를 유엔이 한쪽에서는 북한 인권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엔이 좋은데 북한 인권만 생각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유엔이 왜 자꾸 유엔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그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날 6.25 전쟁 때
또 한국을 도왔던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엔은 변질이 돼서 지난날 68년 6.8혁명의 좌파들이 다 유엔을 장악해서 그쪽에서 성정치와 동성애 이런 걸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국을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200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지고 여성가족부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런 근원을 우리가 알고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달 넘게 외치고 있고 또 한겨레 앞에서도 하지만 이제 국가인권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는 계획만이기 때문에 만약 계획을 철회하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꿔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인권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기본법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계획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군용법 92조 6항도 군대 내에서 개간은 하면 안 되지만 자꾸 헌법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선포해갖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어쩌면 뚫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낙태 문제로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현재 난민법도 너무 허술한데 이 난민법보다도 더 허술하게 무조건 난민 신청하면 다 받아주라고 생활자금 다 대주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나님 마가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저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악한 도문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땐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젠더 이론에 의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어린 학생 때에서부터 청소년 소년 아이들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학문 성교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인권 거짓된 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망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의 윤리 규범과 도덕심은 다 무너뜨려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이 충분히 팽개쳐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에 빠지고 역차별을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짜 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정상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동성애 슬라미 물결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덮고 있고 대한민국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만은 동성애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내년부터 법이 통과돼서 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하나님 대만은 내년부터 완전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아직은 영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육적인 이스라엘 땅에서도 텔아비브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퀴엇 퍼레이드를 하고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도 동성애 물결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면 어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고 쾌락인데 왜 누가 내 자유를 간섭하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저 혐오 발언을 법으로
처벌하자. 저 혐오하는 저 악한 개독교를 다 박멸하자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와 모든 정부 부서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동원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잘 알다시피 한겨레 신문에서는 지난 9월 27일 이후로 4일 연속 가짜뉴스를 대량 양산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전환해서 예수도를 비롯하여 그 배후에 기독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그 배후에 극우 보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다 박멸하고 가짜뉴스 공장을 다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독재 정권을 획책하는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처럼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처럼 이제는 가짜 인권 독재, 거짓된 편향된 인권 독재를 획책하는 이 악한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청와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청와대 대통령이야 모든 청와대 참모들을 다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저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도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자, 지역인권위원장 즉각 물러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금을 탈루한 자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고 에이즈가 제3군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가 마치 감염병이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 위증을 한 자가 2003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 사이트였던 동성애 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바텀 알바를 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나가다가 동성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을 보고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 에이즈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주범이 지역의 인권위원장인데 어떻게 감히 아직도 그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지역의 인권위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지난 2001년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정책을 맺어서 이렇게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이나 동성애 자들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짜민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체류자들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언론 통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권 독재를 획책하는 모든 원로 암적 존재 반국가기관 매국노 집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하나님 다 해체시켜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땅,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서 저 북한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악한 권세를 더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